그다음에 맨 앞에 설교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8번에 걸쳐서 이렇게 연속해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7번째입니다. 오늘 7번째고 다음 주 부활절 주일이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거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없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각자의 생각, 각자의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다 믿죠. 물론 아직 믿음이 적으신 분도 있고 믿음이 크신 분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어쨌든 믿음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믿음이 있으니까 또 교회에 오는 만큼의 믿음이 그 정도만큼이라도 있으니까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나오다 보면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또 봉사도 잘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도덕적인 계명을 많이 듣게 됩니다. 도덕적인 그런 훈도와 그다음에 그런 계명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도덕적인 계명을 어제까지 안 지키다가 어제까지 잘 못 지키다가 오늘부터 그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잘 지키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걸 알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요? 갑자기 어제까지 이렇게 내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어제까지 똑같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예를 들어보자고.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반찬도 썼던 거 다시 넣고 조금 이만큼 김치 사람들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만 놓고 해가지고 내 이익을 좀 더 해야겠다. 세금도 좀 덜 내고 캐시를 더 많이 받고 카드는 조금 덜 카드 매출을 줄여서 내가 세금을 이렇게 좀 할 수 이렇게 줄이고 보고를 덜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비즈니스 할 때 아이고 야 퍼줘 더 줘 하나님께서 나 다시 채워주실 거야 하고 야 세금도 나 정직하게 내고 사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쉽지 않죠. 제 경우만 해도 교회 가기 전과 후가 그렇게 조금은 달라졌지만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계속 그런 도덕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되고 비즈니스도 이렇게 정직하게 하시고 교인들은 교인답게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더 생각하시고 교회 와서 싸우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자녀들도 더 하나님께 더 영광 드리도록 그렇게 잘 기르시고 등등등 여러 가지 목사님이 좋은 말 해주고 권사님 장로님들이 좋은 말 해주고 막 그렇게 말로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하니까 막 들으니까 내가 자꾸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내가 이거 지금 이번에 세금 보고 하는데 내가 작년에 사실은 매출을 10만 불 100만 불을 했는데 1밀리언을 했는데 거기에 캐시로 매출한 것이 50만 불이고 카드로 매출한 것이 50만 불인데 이거 캐시로 매출한 거 50만 불 내가 자진 신고해? 이거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건데? 갈등이 생겨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저에게 속한 것은 시저에게 줘라. 또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네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괴로워요. 전에는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내 자유였어. 내가 마음대로 막 그냥 뭐 당연히 캐시는 세금 안 내도 되지 누가 한다고 그래 하고 그냥 꽁꽁 숨겨놓고 내가 조금씩 솔레 빼서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 나가고 뭔가 믿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생기면서부터는 뭘 할 때마다 이게 그냥 양심이 쩔리는 거예요. 자꾸 바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게 달라져.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전에보다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그런 믿음이 나에게 조금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담대하게 그래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겠어 라고 만들어주지는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사도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내 복음을 전해라 하고 능력을 주시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고민을 성경에 써놨어요. 로마서 2번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아까 본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 이게 내가 어길 수 없는 한 가지 법칙이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공부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악도 함께 있어. 내 안에.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저 밑에 있는 내 마음은 내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즉 내 몸 속에는 다른 하나 법이 또 있어가지고 내 저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그 마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법, 지체의 법, 즉 죄를 행하더라 이거예요. 사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는 싶은데 그게 안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결국은 내가 행하는 걸 보니까 남 욕하고 뒤에서 남 비방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지 막 그런 입으로 짓는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또 죄를 짓고 심지어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 죽인 사람이었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양심은 아이고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믿음이 생긴 뒤에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내 손이 가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하면서 주머니에 캐시는 자꾸 뒷주머니에 챙기더라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뒷주머니에 챙겨서 집에 있는 몰래 그 비밀 금고에다 자꾸 갖다 집어 넣더라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세무사한테 갖고 아이고 나 이거 그 세금 좀 덜 내게 해주세요. 나 캐시로 한 거는 보고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서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우리 양심을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또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신 본을 보여준 대로 살 수 없더라 하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믿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다 믿는 사람이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기 그 교회 가서 한번 이 목사님이 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양심을 지키질 못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질 못해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왜 그러냐? 제가 오늘 그것을 그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들 같은 사람들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믿음만 갖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믿음 갖고서 맨날 흔들리고 양심의 가책만 받을 뿐이지 실제로 그것을 지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 도덕적 계명,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그걸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 성령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내가 안 됩니다. 난 거짓말 못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10만 불의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10만 불 세금 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 내가 아니에요. 내 양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나는 우의정, 나는 정의정, 영의정, 나는 무슨 장관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렸어, 처형을 당해버렸어. 이거 나는 어떻게
그럼 며칠 있다가 3일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때까지도 아이고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면 그 나라 언제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한심하다고 느끼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 스스로는 그걸 지킬 수 없어.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가서 너희가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받고 그때서야 비로소 온 나라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로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내 양심을 지키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저 어제도 이런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한 적이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친구들 대여섯 명, 친한 친구들 대여섯 명 앞에서 나는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그 뒤로 제가 기억하는 한 거짓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근데 거의 안 했습니다. 진짜 세금을 내고 이런 거 뭐 사업할 때 세금 내고 이런 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어요. 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서울대학교 가면요. 그 벽에 교실 벽이 시커멓습니다. 왜 시커먼지 아세요? 컨닝하려고 거기다 학생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서울대학교 그 공대 벽에 저희과 그 공대 벽이 시커매요. 막 그 수학 공식 같은 거 막 무슨 공식 같은 거 막 이렇게 써놔가지고 그 시험 볼 때 보려고 대대로 내려온 것이 거기 쌓여가지고 벽이 시커매요. 진짜로 농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 그 서울대학교 벽이 이런 거였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거 벽돌에다가 이 뭡니까 페인트 칠하고 거기에 이제 샤프심이나 이런 볼펜 같은 걸로 이런 얇은 사인펜 같은 걸로 쓰면 잘 써지거든요. 빡빡하게 써놨어요. 뭐 르장드르 이퀘이션이라든지 뭐 무슨 이퀘이션 이런 것도 써 있어요. 컨닝하려고. 그래도 저는 안 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건 제가 100%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컨닝이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사법시험도 두 번 봤지만 단 한 번도 컨닝을 해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컨닝이라는 걸 시험 볼 때 남의 걸 이렇게 보거나 다른 책을 보거나 그러려고 모르겠어요. 제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억나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포인트가 요지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짓는다고요. 사람을 미워하고 서운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조금 나한테 잘못하면 막 그냥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그런 죄를 짓더라고요. 남에게 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을지언정 제 마음속에 그런 막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막 이렇게 풀어내놓죠. 막 우리 집사람은 그냥 가만히 들어주지만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걸 지킬 힘이 없어요. 죄로부터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어요. 성령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오직 내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입느냐?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맨 앞에 성경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다 회개하셨죠? 회개하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로만 세례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물로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죠.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그 참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능력을 입는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말로 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아,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그 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참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는 모릅니다. 우리도 어떻게 그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정말 진심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 목표가 구원받는 길을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받는 길을 따라감으로써 진짜 참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러한 구원받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